오늘의 가피 이야기. 유년 시절부터 알 수 없는 피부병으로 고통받던 한 남자. 어느 날 우연히 무명사와 인연이다 출가를 하기로 결심하는데 드디어 떨리는 마음으로 삭발을 하는 그날, 머리를 밀기 시작하자마자 법당 안에 마치 밀가루를 흩뿌린 듯 피부 껍질이 벗겨져 날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살면서 보기 힘든 이 광경에 무명 스님조차 깜짝 놀라고 마는데, 평생을 피부병에 시달려온 이 남자, 고통스러운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까요? 무명 스님이 전해주는 가피 이야기, 그대 알겠는가?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에 어느 스님 한 분께서 그 객성으로 이제 절에 아주 노스님께서 오셨어. 근데 이 스님이 성격이 아주 개팍하셨대. 너무너무 개팍해가지고 아무도 시봉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피부병이 아주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누구도 이제 그 시봉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막 스님이 된 사미승 한 분이 자진해서 자기가 시봉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이는 시봉을 잘해도 묘고도 먹고, 문에도 묘고도 먹고, 이는 뭐 시봉하는 과정에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막 이렇게도 두드리 맞고 저 매도 맞고 뭐 살들이 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시봉하는 스님은 벙어리처럼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묵묵하게 시봉을 했어요. 어떤 욕을 하든 뭐 때리건 뭐 하다 못해서 밥상을 들고 가면 들고 차갖고 다 엎어버려도 치우면서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냥 시봉을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이제 조금씩 가다가 보니까 노스님도 이제 차츰차츰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부병이. 피부병이 났으니까 이제는 더 몸이 나서니까 더 또 개팍해진 거예요. 막 괴롭혀요. 그러자 이제 어느 날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당신은 떠나려고 채비를 하면서 하도 이 시봉한 스님을 불렀어요. 보아하니까 참 심덕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미래의 스님은 나라의 국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떠나시면서 국사가 되걸랑 애로운 사항이 있으면 나를 찾아오시게나 하고 떠나신 거라고. 그 어느 산으로 오라고 이제 딱 가르쳐주고 당신 계시는 걸 알려주고 이제 가버렸어. 이 스님은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하고 세월이 흘러서 정말 국사가 된 거야. 에? 국사가 돼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참 인정을 받고, 편하게 잘 즐기면서 살아왔어요. 응?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은 난데없이 허벅지에 종기가 하나 생겼어. 그 종기가 생겨놓으니까 그 종기를 허벅지가 되놓으니까 요즘 사람들 같으면 별거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또 국사가 입문 내놓고 이거 병자랑 할 수도 없고 병원도 변변한데 병원이 당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름대로 치료를 아주 지극정성 그걸 나서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나사지지 않아요. 낫질 않고 이놈의 종기가 점점 더 신하고 크고 힘들게 되니까 방법이 없어서 갖은 약을 하고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거 내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이 병에 이렇게 시달리는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국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느슨해졌어. 수행을 안 하기 시작한 거야. 수행을 느슨해진 거야 이제. 응? 하하, 이건 아니다 하고 국사 자리를 그냥 뭐 요즘 말로 사표도 안 내고 그냥 반쯤 도망가다시피 나와버렸어. 내팽개치고. 그래야 그 당시 옛날에 그 노 스님이 피부병에 걸렸던 스님이 생각이 나서 이제 계시는 곳을 찾아 나섰어요. 물어서 찾아서 가니까 어느 쯤 가니 바위에 거의 다 찾아온다 싶은데 보니까 바위에 턱 걸터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국사께서 이제 오시는가 그러시는 거라. 그래서 예 하고 삼배를 정중하게 올린 거야. 올리니까 요 밑에 내려가서 개울 쪽으로 내려가면 그 우물이 있는데 그 물을 가지고 아픈 곳을 씻으게나.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막 허겁지겁 계곡 쪽으로 내려가 보니까 마침 우물이 하나 있어. 허벅지를 끄집어 올리고 씻으려고 하는데 임명창 얼굴을 한 사람 얼굴 같은 그런 행생을 한 얼굴이 하나 턱 나타나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네와 나는 친구였는데, 삼생전의 친구였대요. 친구였는데, 나라에 우리 둘이, 당시 친구 둘이가 대신이었대요. 이 친구에게 전생에 모함을 해가지고 죽게 만들어버린 거라.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복수를 하러 임명창으로 와서 이제 괴롭힌 거야. 그러면 그 임명창 옥이 이제 이걸 막 삼생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데, 이 삼위 스님이 돼갖고 스님이 돼갖고 수행을 열심히 하니까 허점이 없어서 그동안 괴롭히지를 못하고 있었어. 늘 도사리고 숨어서 있었는데, 못 괴롭히고 있다가 이야, 이거는 어느 날 국사가 돼가지고 이 가고 나서부터는 느슨한 틈을 타서 그때 이제 허벅지에 붙어서 이제 괴롭히기 시작한 거래. 이 노 스님을 아주 시봉을 잘한 거라. 그 공덕으로 오늘 내가 이만 물러가네. 자네와 내가 삼생 동안 있었던 그 원한 관계는 이제 이것으로 다 업장이 소멸되었네. 응? 그 말이야. 완전 업장이 이제 소멸되어 버린 거야. 그리고 순식간에 보니까 싹 사라져 버린 거야. 그냥 이 허벅지에 종기가 그냥 아예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국사께서 그때서야 알게 된 게, 그 노 스님인 나반존자님께서
그렇게 변장을 하고 와가지고 그 시봉한 공덕으로 자기가 이렇게 업장소멸이 된 것을 알고 피부병을 나사준 그 공덕으로 아주 깨끗하게 병이 나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절에도 보면은 지금 현재에 스님으로 계시는데 아주 피부병이 정말 엄청나게 힘든 피부병 환자가 있었어요. 자, 당시 스님이 되기 전에 우리 무명사 이전에 많은 절에 가서 스님들을 시봉도 하고 오랫동안 이 막 병을 나수려고 안 해본 짓이 없어요. 피부병을 못 나서서. 그렇게 돌고 돌다가 무명사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언제부터 피부병이 있었는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서 피부병이 시작됐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안 해본 약이 없고 뭐 조약이다 풀뿌리다 뭐 어떤 것도 안 해본 게 없는 게 피부과로 뭐 오만 거 다 해도 낫질 않아. 그렇게 피부병이 심하다가 보니까 목욕탕에를 갈 수가 없어. 목욕탕에를. 그래서 나이 근 40년 가까이 살면서 목욕탕이 어떻게 생기는 걸 모르는 거예요. 대중탕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대중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늘 살아오면서 자, 이 절 저 절 막 가서 어느 절에 가서 1년 2년 시봉을 하고 기도를 밤낮 쪼아려 해봐도 안 되면 또 옮겨갖고 또 해보고 뭐 별짓을 다 해야 돼. 심지어는 뭐 다른 어떤 뭐 나름대로 좋다는 데는 다 해보고 뭐 나름대로 뭐 무엇을 해보라는 건 다 해보고 나름대로 종교도 이 종교도 가졌다가 저 종교도 가졌다가 별짓을 다 한 거예요.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무명사를 찾아왔어요. 왔는데 뭐 그때 본인이 뭐 날들어 뭐 피부병 환자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래 뭐 어느 보살이 오고 가고 뭐 또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한동안 안 보였는데 또 언제 보이고 이러더니 어느 날은 인연이 되었는지 무명사에서 살고 싶대. 그래서 여기서 수행도 좀 하고 싶고 그냥 시봉도 좀 하고 싶고 뭐 행자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서 있겠다고 결심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냈죠. 부모님께 가서 허락받고 그래서 구비 서류를 여기에 절에 필요한 서류는 다 준비해 가오느라. 그래서 이제 돌려보냈더니 한 며칠이 지났어요. 왔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또 어떻든 간에 삭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뭐 모르고 스님이 이제 삭발을 한다고 머리를 삭발을 해보니까 피부가 그냥 머리 밑에 이거는 막 상상을 뛰어넘는데 이거는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요즘은 뭐 기계도 좋잖아요. 옛날에는 그지만 요즘은 뭐 바리깡 같은 거 갖고 미는데
막 밀가루가 막 풀풀풀 나는 식으로 막 그냥 막 이게는 막 그 말로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깎다가 이거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야, 이거 못 하겠다. 가라. 이래갖고 지금 이거 한 집에 사냐 하고 쫓아 보낼 수도 없고. 야, 이거 참 큰일 났네. 에? 뭐 자관 밀어놓고 보니까는 막, 와,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어찌게 된 거냐고.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그 나중에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응? 행자복을 입고 이제 뭐 밤낮 쪼로 뛰고 뭐 새벽에 3시부터 일어나서 뭐 밤 12시까지 날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잠잘 시간 없고 뭐 열심히 그냥 잠 안 자서 피부병이 좀 나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한 보름 지나고 나니까 한열을 서서히 없어지는 보름 지나니까는 그냥 막 가려운 것도 없어지고 살만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도망갈 궁리를 했던가 봐요. 아, 기회만 노렸던가 봐요. 적당히 하면은 내가 가버려야 되겠다. 가려고 이제 계획을 탁 잡고 이제 혼자서 뭐는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도망갈 리는 없잖아요. 도망가는 사람이. 그랬으니까 가려고 마음만 다 먹고 계획을 잡아놓으니까 이놈 피부병이 막 가렵기 시작하더래요. 막 가려워서 이제 죽겠더래요. 이거 왜 일로 막 박박 긁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다음 날쯤 돼서 이 스님이 왜 가려고? 가라. 어디 여기 뭐 누가 잡는 사람 있나? 가고 싶은 마음 서면 언제든지 가면 돼. 문도 항상 열려 있어. 그냥 그랬어요. 난 그냥 하는 말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안 갈 겁니다. 저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있어 보던가. 그럼 있었어요. 있더니만은 또 피부병이 가려운 게 서서히 없어진대요. 그게 참 희한했어요. 안 가렵더래요. 신기하네. 그래도 뭐 며칠 지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서서히 가면은 그냥 또 가렵다 나고 다 나사 가더래요. 그냥 편안해지더래요. 그러면 또 나는 도망가야 되겠다. 이건 새벽에부터 이건 늦은 시간까지 도저히 이거는 나는 할 짓 아니고 속가에서 이거 하면 이 시간 이만큼 열심히 일하면 부자 안 될 사람도 없겠고 뭐 못 먹고 살 일 아무것도 없겠다. 나 도저히 안 되겠다고 도망가기를 또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기 계획을 당신이 세워놓고 나면은 또 가렵대요. 우리는 모르는 거죠. 뭐 가려운지 도망가려고 하는 건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자기 혼자만 하는 거지 막 가려워가지고 막 못 견딘대. 발탁발탁 뛰고 못 견딘다가 하루는 이 스님이 또 왜 갈라고? 그런데요. 또 갈래고? 이런데 아니요, 저 안 갈 겁니다. 가거라. 언제든지 가거라. 가고 싶으면 잡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니 절대 안 갑니다. 진짜 안 갑니다. 그러면 있든지. 그러고 나면은 또 가려운 게 서서히 없어진대요. 그 생각에서 오는 것인지 그 무엇에서 오는 것일까? 나도 참 궁금해요. 피부과 의사도 아니고. 에? 그래 이제 싹 가시고 나면은 또 앉았다가 이 또 마음이 이제
스님이 막 밤낮 좌로 막 기도도 하다가 뭐 절도 하다 오만 걸 다 해요. 막 구전 일은 다 해요. 아주 또 부지런해요. 잘해요. 막. 엄청난 고생을 해가지고 그날 이후부터는 이제 뭐 니가 안 가나 이제 하면은 죽어도 안 간대요. 죽어도 내가 여기서 죽지 안 간대요. 간다는 생각이 없대요. 근데 최초로 모욕을 한 게 물론 뭐 혼자서 샤워야 늘 했겠죠. 근데 최초로 대중과 여러 사람과 같이 모욕한 게 대중과 모욕한 게 수계 받으러 가서 최초로 모욕을 한 거예요. 단체로. 에? 나무 앞에 옷을 벗고 같이 모욕한 게 최초예요. 라고 본인이 주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부산에 보면은 온천장에 아주 큰 목욕탕이 있어요. 그만한 큰 목욕탕에 우리 스님들하고 전부 다 같이 우르르 가가지고 두 번째 목욕탕을 구경한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여러분, 아까 그 인명창처럼 이 피부병이 무엇인지는 나도 모르나 어떠한 말도 안 되는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내가 그냥 우연일치로 그냥 생각에 그냥 니 갈라고 한께네 그때 또 갈라고 마음먹었던 게 또 우연일치고 또 그 피부병도 어떻게 그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알 수 없어. 그러나 부처님 세계에는 이러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러한 법문을 듣던 법당에서 기도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 부처님의 그 세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사람은 살다가 보면은 누구나가 피부병도 걸릴 수 있고 다른 병도 걸릴 수 있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오늘 내가 아프다 해가지고 영원히 아픈 것도 아니잖아. 아파본 경험을 한 사람이 더 많이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많이 느낄수록 자기 몸 관리하는데 철저해지게 돼 있다. 그러면은 더욱더 건강해지는 거죠. 더욱더 장수할 수 있는 게. 내가 아팠다 해갖고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아팠던 걸, 지난번에 내가 내 몸 관리를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더욱더 느슨한 마음을 다 잡아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부처님 전에 우리가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더욱더 어려운 일이 다가오거나 뭐 하면은 더 열심히 다 잡아매서 왜 나는 수행을 했는데도 무슨 일이 이렇게 안 돼? 힘들어? 고달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와? 라고 하지 말고, 나보고 정말 뭔가 하라고, 뭔가를 보이라고 이러는가 보다. 보이지 않는 미지의 그 어떤 부처님 세계에 그곳에서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부처님만 믿고 우리는 정말 수행하고 따르자. 또 내노라는 이 대한민국에는
정말 내놓으라는 스님들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계신다. 공부 많이 된 스님들, 탁월한 스님들, 그런 스님들 밑에서 정말 수행다운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각자의 근기에 맞춰서 어떤 수행을 하든 뭘 하든 별 중요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는 힘들어할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왜 나에게만 이러한 힘듦이 있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라고 보다는 그것을 반대로 수행하는 자세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모든 걸 바꾸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바로 좋은 정법의 수행법도 자기가 스스로 알게 돼. 불교란 누가 꼭 가르쳐줘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부처님의 정법을 찾는 법, 수행법이라. 어떤 교리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어떤 방식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거 아니다. 내가 음식을 먹는데 꼭 어떤 음식을 먹어야만 몸에 좋은 거고 어떤 음식은 몸에 해로운 거고 그걸 골라 먹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때로는 내 입에 맞는 것도 먹고 때로는 내 입에 맞지 않는 것도 먹고 골고루 먹다 보면은 몸은 자동으로 건강해지겠다. 같이 이 도반들하고도 같이 어울려서 하다가 보면은 서로가 이 때로는 싫은 사람도 있고 그 싫은 사람이 세월이 지내보면 나에게 가장 이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장 그 이로운 사람을 될 건데 왜 그 사람을 단 한순간 짧은 순간에 판단해 가지고 옳리 그러니 해서는 곤란하다. 나는 깜짝 놀라는 게 때로는 보면 이 스님이 봐도 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삽질을 잘해. 절에 와서 뭘 도와주는데 보면은 삽질을 아주 잘해. 아니면 전기선을 잘 만진다든지 이 무슨 일을 너무 잘하는 분이 있어. 그럼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볼 때 저분은 원래 삽 갖고 땅 파는 분인갑다. 직업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뭐 흔히들 말하는 노가다 하는 분이니까 저렇게 잘하지. 남을 그렇게 쉽게 평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은 그분은 대단한 박사고 그냥 시시한 박사도 아니고 엄청난 박사단 말이에요. 우와, 어떻게 저런 분이 하고 놀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겉모습 보고 평가하지 마라. 주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평가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냥 내가 말해주고 싶은 절은 절인데 요즘 절은 보면은 뭐 건물이 있는 절도 있고 뭐 또 최신식으로 일부러 하는 절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절은 그래도 기아로 갖고 여법하게 지어야 절이지. 그냥 그리 안 하면 절이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나에게 묻는다면은 절이라면은 어떻게 갖춰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부처님 법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소중하다고 믿는다는 거죠. 부처님이
개울가에 앉았다고 부처님이 아니고, 응? 저 어디 막 금방석에 앉아만 계세야 부처님이고, 이건 아니에요. 부처님은 어디에 계셔도 부처님이고, 무엇을 해도 부처님인데,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과는 다르게 모든 게 틀린 거는 틀림없다는 거죠. 그러면 법이 설에 있는 그곳이 법당이고, 법이 서 있는 그곳이 절이다. 예를 들어서 이 스님도 그냥 깡통을 들고 서 있어도 이 스님이고, 아주 금으로 만든 그릇을 들고 서 있어도 이 무명이가 틀림없고, 천하의 거지도 아무리 양복을 입고 빼입고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바짝바짝이 신고 있어도 거지고, 천하의 대재벌 회장님도 아무리 거지꼴로 만들어가 큰 옷을 걸쳐 입고 다 떨어지게 만들어 놔도 살이 나오고로 옷을, 냄새나는 옷을, 흉창 냄새나는 옷을 걸치고 있어도 그분은 회장이 틀림없다는 거죠. 대체벌이 틀림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자 부처님 법을 배우려고 하고, 부처님께 부처님 제자가 되려고 마음먹었다면, 내가 오늘 당장 이득과 손해는 절대 계산하지 말고, 내가 때로는 손해가 오더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묵묵하게 차곡차곡 부처님이 살아오신 거 우리 10,000,000분의 1이라도 흉내 내보자는 거죠. 그 흉내를 내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가 되고, 그 흉내 속에서 그게 흉내 내다 보면은 습이 되는 거잖아요. 내 친구 중에 어렸을 때 보니까 이웃집의 아저씨가 말 더듬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을 더듬으니까 친구가 재밌어가지고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흉내 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 친구까지 말더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반대로 내 친구가 부처님 흉내 냈다면 지금 좀 틀림없는 부처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논리잖아요. 부처님 법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다 놓고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응? 아주 간단한 걸, 그 쉽고 간단한 걸 왜 못해? 해야지.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가면은 나도 모르게 나는 부처님을 서서히 닮아가게 돼 있고, 닮다가 보면은 허다못해 쌍둥이처럼 태라도 가다가 보면은 이 생에서 못하면 내 생에는 될 것이고, 그 다음 생에 안 되면 그 다음 생에는 우리는 반드시 되지 않을까 말이야.
왜? 뭐 때문에? 왜 못할 일이 있느냐 말이야. 못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는 잘났으니까 되고 누구는 못났으니까 안 되고 똑같이 기 달리고 코 달리고 눈 달리고 다 숨쉬고 밥 먹고 살아. 아, 208호나 308호나 508호나 똑같아. 다를 거 없어. 구석구석에 가보면 집집마다 문 열고 들어가 보면은 다 구구절절한 사연 다 있고 다 애로 다 있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야. 공평하니까. 응? 그 공평한 걸 공평하게 받아들이면 아주 간단한데 그걸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욕심을, 마음의 욕심을. 응? 그냥 공정한 마음으로 그냥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다 보면은 그래 맞아 부처님께서 그래 장하다 208호야 장하다 308호야 장하다 408호 508호 너희도 장하다 그래 맞다 너희들 다 맞다. 부처님은 다 양팔을 펴고 다 끌어다 주시. 이 부처님 나라야. 이 부처님 세계야.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 그러면 빨라 그냥 축축축축 나가. 굉장히 빨라. 아주 빠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동차를 나도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를 운전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트럭이라는 큰 차들은 보면은 가다가 보면은 작은 차들이 큰 차를 보면 좀 무수하잖아요. 암만 해도. 덩치가 크니 밀려오니까. 그런데 앞에서 적당한 속도로 제대로 잘 주행을 하고 있는데 큰 차들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평지에나 내리막에서 다시 오르막을 올라가려면 좀 쏘살같이 달려가 탄력을 붙이가 착 올라가면 빠르니까 막 밀어붙이잖아. 그러면 작은 차는 불안해서 비켜주는 경우도 있고 막 놀래갖고 막 자기도 막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흔히들. 이와 마찬가지로 그 큰 차는 왜 그렇게 하는가? 탄력 붙여가지고 빨리 올라가기 위함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부처님의 공부를 하든 그 어떤 기도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항상 가다가 쉬었다 가고 가다가 쉬었다 가고 하는 일도 많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탄력을 붙은 김에 탄력 붙었을 때 조금만 더 악셀에다 밟으면은 정말로 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앞이 훤한 부처님 세계가 내 앞에 온단 말이야. 그렇게 쉬운 이 부처님 정법을 두고 말이야. 우리는 왜 이렇게 벌벌 떨고 그저 빌면서도 웃으면서 부처님하고 빌어도 될 건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부처님 무서워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심각하게 매달리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찡그러지는 거야. 이렇게 겸손해서 그런 거는 좋지만은 그래도 기왕이면은 겸손하걸랑 편안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하면은 더 감사하고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이 스님이 들어서 감히 여러분 앞에서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 말이
그래도 조금 내 생각하고 같다 싶은 생각이 들면은 받아들여 주셨으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모두들의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뜻하는 바 모든 게 다 이루어지시길 스님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기도 올리겠습니다.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인데 온몸을 뒤덮은 병을 안고 평생을 살았다니 그 긴 아픔을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긴 병에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 다시 일어난다면 결국 병마와 싸웠던 그 시간들이 내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겠죠. 수행이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법. 조급한 마음 없이 오늘도 묵묵하게 때를 기다리며 조금씩 나아가는 건 어떨까요? 무명스님의 신비로운 가피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